욥기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어떤 사람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또 반대로 네가 잘한 게 있으니까 복을 받겠지. 이거는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들 뇌리에 박힌 어떤 기본 패시브 생각이죠. 이 성경에서 이 욥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권선징악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욥기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또 인류 보편적으로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이슈가 뭐냐면 고난이잖아요. 확실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욥기가 잘 읽힙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욥기를 읽는 것과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욥기를 읽는 것은 진짜 에너지 자체가 다르고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여러분 그냥 뭐 지혜서니까 뭐 시가서니까 해서 성경 공부하듯이 잠언 읽을 때랑 시가서를 읽을 때, 시편 잠언을 읽을 때랑 또 고난 중에 시편을 읽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고난 중에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던 그때에 광야에서 쓰여진 시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심지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나는 뭐 요즘 잘못한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측면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의 어떤 은혜가 있는데, 이 참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게 참 신기하게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스위치인 것 같아요. 고난이란 스위치. 그래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효과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고난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 이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 더군다나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역시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오늘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요, 동방 사람이고 아브라함 동기 동창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 등장하는 어떤 금 화폐의 단위는 그 이삭 시대에 통용됐던 그 화폐 단위와 동일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동방의 의인이고 또 거부였습니다. 이 당시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기억나시죠?
이 물질의 어떤 축복의 정도를 뭘로 하냐면 가축의 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에도 동일하게 뭐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부자다라는 거예요. 예, 부자라는 기준을 이렇게 어떤 소유한 짐승의 마리 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동방 사람, 동방이라는 표현, 그 아브라함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잔치를 하게 되면요, 잔치가 끝난 뒤에 자기 아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으니 했습니다. 예, 번제는 아무나 드리지 않죠. 예, 누구의 후손만 번제를 드립니까? 예, 여자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 죽고, 예, 셋의 후예들,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혹시나 잔치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정도로 자녀들의 어떤 경건을 추구하였고, 이 정도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욥의 어떤 신앙의 됨됨이가 기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욥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욥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욥은 전혀 죄가 없다, 1번. 그래서 의인이 받는 고난을 상징한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욥도 회개하지 않느냐, 예, 했을 때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 회개할 게 있었다, 이렇게. 자녀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 자녀들 왜 죽였지 했을 때 아무런 죄가 없고 이렇게 한데 너무나 의로운데 하나님 이들을 치셨다 이러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번 요거 유추해 보십시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 예. 2번, 또 욥이 자녀들의 범죄했을까봐 항상 이 번제를 챙겼다. 뭐가 유추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실이. 이해되시죠? 원래 부잣집 도련님들이 망나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는 양쪽의 의견을 다 지지합니다. 예, 양쪽의 다 지지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그렇게 나쁜 행동한 거 없는데, 여러분 교만도 죄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입장은 어때요? 권선징악. 예, 네가 무조건 너 잘못한 거 있어. 무조건 잘못한 거 있어. 이게 몰아가는데 사실 욥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면, 이게 심판이라면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욥이 그들보다 의로웠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막 이거 가지고 설전하는데, 욥도 이 점입 가경으로 본인의 의로움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따가 볼 텐데 31장쯤 가면은 내가 뭐 자기 행위를 계속 꼽아요. 내가 이랬으면은 내 재살 다 뭐 하고 내 팔을 뽑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의 한계. 욥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실제로 어떤 뭐 범죄, 우리가 뭐 도덕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에서 굉장히 좀 고매한, 좀 높은 수준의 어떤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욥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결국 회개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앞에서 새 친구들과 막 말싸움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회개해. 아니야, 회개할 거 없어.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결국 회개를 하잖아. 이해되십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의 어떤 억울함, 지나친 어떤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뭐예요? 욥은 여러분 죄 중에 가장 교묘하고 본인이 알아차리기 힘들고 회개하기 힘든 죄가 교만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이게 언론과 어떤 미디어 프레임 이 뭐냐면 기득권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막 무기로 삼는데 여러분 부자가 다 죄인입니까? 부자가 다 악당입니까? 유일하게 홍길동이 의로운 자로 평가받는 나라가 저 영국도 그런 그 있다 그제 로빈후드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지주나 성주가 뭐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그걸 막 재물을 편취를 하고 해도 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뺏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해야지. 저는 여러분 그런 것 좀 반대입니다. 그 가진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가는 어떤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청년들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혁명 이런 거 해서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에서 나왔는데 전부 지주,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다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은 은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잘 섬겼을 때 하나님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했습니다. 각 사람의 그릇에 맞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과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음과 또 내 기준으로 여러분 뭐 저기 대기업 사장님이 나는 뭐 한 달에 뭐 얼마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족함이 없던데요. 니도 이렇게 사세요. 근데 그분은 세금이 이미 기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세금이 그냥 일반 사람의 어떤 생활을 훌쩍 뛰어넘어. 보험료 막 몇 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기준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부족함이 없는 기준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더 넘어서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에 이 물질의 어떤 축복을 뛰어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반드시 그런 수준이 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여러분 이 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소유의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특별히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세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가 겸손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죄를 다른 사람이 짓는 흔히 짓고 그냥 넘어가는 죄들을 나는 짓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번제를 드리고 조심을 했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숨겨진 마지막 죄악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공격을 받았다. 그렇다고 내가 겸손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교만은 너무너무 무섭고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이것이 언제 이게 폭발적인 힘을 얻냐면
자기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대놓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교만해지는 우리 죄성,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비합리적인 걸 목도했어. 정말 뭐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거 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 아니거든. 당연하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 나갈 텐데 이 죄에 대한 인지의 영역이 좀 넓어지고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면할 수 있는, 죄를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 뭐래요? 내가 건강한 자를 치료하러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라의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이게 참 복음의 신비다, 그죠? 다른 데는 덕을 많이 쌓고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뭐 많이 베풀고 뭐 이제 이게 다 쌓는 개념이잖아. 근데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파내려가는 은혜. 옷을 막 다른 종교는 막 옷을 더 입는, 아름다운 옷을 계속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기독교 옷을 벗을 때 아름답다 하시고 너 자격 있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는, 참 신기하다, 그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욥기 오늘 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마지막에 끝자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대화에 끼어드셔서 종결시키시는데, 욥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세 친구들에게 누구보다 욥이 낫다 이거예요. 보시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친구의 대표고 제일 연장자거든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의 노하나니, 너와 내 두 친구. 근데 여러분,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엘리후라고 한 명 더 있어요. 젊은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분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관점은 뭐냐면 이 고난은 당신에게 연단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이 친구들 중에서 친구가 4명 나오거든. 엘리후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그리고 MG입니다. MG. 나중에 성 읽으면 내가 나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고 막 이런 얘기 막 MG 같아 딱 보면. 근데 또 하는 얘기 보면 또 맞는 소리 하거든. 그 엘리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그 틀렸다 이거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리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입니다. 그 세 친구 이름 뭐라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다 있죠. 누구요? 엘리후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주제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가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욥기 강해가 아니라 지금 이제 구속사 안에서 욥기의 위치를 배우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욥기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주제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욥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는 구조라는 점.
여기서 1장에 그 번제가 있죠. 5절에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을 위한 번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욥의 세 친구를 위한 번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는 구조고, 둘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뭐랬습니까? 너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라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나. 너 결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힘들게 죽을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 불이익을 당할 거야. 이걸 깔고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어떤 기대가 있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얻겠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고난도 사실 힘든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임할 때 이게 참 사람 어지럽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게. 예. 계속 읽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번제와 고난은 불가분의 문제입니다. 여기 밑줄 끄십시오. 번제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번제와 고난, 이게 불가분의 관계다. 자, 왜냐하면 번제란 다름 아닌 양을 잡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확고해야만 욥기를 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욥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번제는 언제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그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었던 양의 제사가 있었죠. 그러나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가죽을 얻기 위한 죽임이었지, 불에 태웠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넘어가고, 번제는 언제 있습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4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여러분, 그 양 죽인 거 맞습니까? 이랬을 때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댔습니다. 기름 뭐예요?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욥기도 42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번제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받아주심이 가능해진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 하면 놀라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하와를 쫓아내시니라 했죠. 에덴 동산에서 했는데 불과 4절 뒤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쫓아내셨는가? 죄 때문이죠. 그러면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분명히 죄를 범해서 쫓겨났는데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아벨과 그 존재와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 어떻게 받아주심이 가능했는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쫓겨난과 받아주심 사이에 번제가 있었다는, 희생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죄가 사해지고 받으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고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받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 205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 더 주셨어요? 의로우심을 주셨어요. 근데 의로우심 어떻게 주셨어요?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죄만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눈이 번쩍 떠지고 마땅히 놀라워해야 마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원죄 하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소원이 무엇인가? 의롭다 함을 얻는 일이죠. 쫓겨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의롭다 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 했잖아요. 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벨이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아니죠.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대한 예표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이라.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사 지낸 사람뿐만 아니라 뭐를 증언해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 예물. 예물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착한 행동으로 덕을 쌓는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대신 죽어줄 이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 아멘이죠. 자, 이는 아벨 증언하시는 동일한 맥락으로 욥기에 많은 말씀이 있다 하여도 사활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번제의 방점이 찍혀 있다. 욥기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로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라. 자, 마지막 번제 42장 8절 시죠. 그런지 너희는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아벨같이 욥도 새 친구도 그리고 우리도 오직 뭐를 통해서만 번제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받아주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번제, 즉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그림자라는 점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제사를 드린다면 이는 돼지머리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사 어떤 방법이나 제사 제도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구약의 이 번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유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고 예표로서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결국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서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구약의 짐승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짐승 죽였다고 그 행위 자체가 뭔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그 짐승 죽이는 사람이 예배자만 짐승 죽인 게 아니고 그 우리 옆에 식육점 아저씨도 소 잡고 돼지 잡고 하지 않습니까? 양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백정들이 제일 거룩해야 되겠죠. 매일 소나 짐승을 잡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제사는 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유두선 목사님 뭐 어떤 구절을 삽입시켰냐면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그 구약에서 한 게 뭐예요? 중심은 들이지 않으면서 짐승만 잡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에서 욥이 잔치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왜 번제를 드렸는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파생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욥이 그 정도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1번. 2번. 정말 욥의 자녀들은 망나니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욥은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어도 번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이미 번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욥기는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께서 내 새 친구에게 내가 노하나니 하십니다. 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욥의 새 친구죠. 근데 여러분 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욥기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며.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신학 토론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아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결론 뭐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막 몰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너희 말 다 들어봤는데 너희는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해. 누가 더 낫다고? 욥이. 그 욥도 불충분하거든요. 나중에 41절 42장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내가 이런 짐승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봤냐? 네가 봤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욥의 새 친구에게도 너희는 욥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왜 진노하셨는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고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가? 그들이 범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에게 대신 갚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과 세 친구들을 받아주심이 가능한 것도 그들이 논쟁한 자기 의가 아니라 번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욥기에 나타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는 짐승이고 다 아는 새인데 그걸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고기를 드시겠어요? 그 피를 마시겠어요? 뭐예요? 생명을 대신 지불하는 이 대속 제사를 주님이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욥기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이처럼 엄청난 예표와 복음 계시에 둔감하고 간과해 버리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무 이 복음을 자꾸 건너뛰고 이 어떤 컨텍스트 있잖아요. 이 어떤 상황, 욥이 겪는 상황,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게 되는, 아내는 안 죽었죠, 여러분. 뭐예요? 예, 돕는 베필로스의 아내를 잃게 되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합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다 잃은 거예요. 딱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몸도 상하고.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꾸 어디에 집중해요? 자꾸 고난에 먼저 집중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여기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욥기 전체가 뭐예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봐요.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 번제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욥이라 할지라도 번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욥과 논쟁한 그 욥의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 거의 신학자 수준의 어떤 신학들을 쏟아내는데 결국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번제를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이처럼 엄청난 예표와 복음 계시에 둔감하고 간과해 버리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 원인은 그만큼 복음에 무감각해지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구속사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매주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더 깊이 이 말씀 통해서 복음 깨닫고 저 말씀 통해서 복음 깨닫고, 이게 너무 달콤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게 참 구속사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멀리서 볼 때는 뭐 나도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했는데 들어가면은 너무 새로워.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어디서 이 말씀이 튀어나왔지? 싶을 정도로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심지어 계시록을 들어가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창세기도 복음이 있고 계시록도 복음이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책이다. 욥기에도 복음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욥기를 대할 때 작가들처럼 희곡 중 최대의 걸작이라 말하고, 철학자들 같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신정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욥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언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는 욥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욥기의 두 번째 주제인 욥, 즉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망, 애통, 곡하는 것과 저주, 질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걸 뭐예요? 계시록에 천국에 가면 이게 없어진다 그랬죠.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저주와 질병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을 때 우리에게 풀어진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요.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의 출처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도란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번제로 상징된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 상론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동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랑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 이제 수업할 때 마칠 때 질문 있는 사람 이럴 때 그때 손 들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때 손 들면 진짜 이 공공의 적이 되고 표적이 되고 그 방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사탄 요즘 뭐 어떻게 지내니? 그래 잘 지내니 하고 인사하고 넘어갔더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괜히 사탄 앞에서 욥을 보았느냐? 너무 신앙 좋지 않니?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제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잘 섬기지.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이해되시죠? 어떤 전조가 되는 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창세기 족장들 시대 인물입니다. 이 점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처럼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 시기적인 어떤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를 욥,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여 주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았음에도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 거는 기대는 뭐냐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라신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세등등한 사탄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욥을 등판시키셨다는 거죠. 사탄은 대꾸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낙원에서 아담 하와를 한 방에 KO를 시킨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죠. 그래야 욥에게 유혹이 아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으로 유혹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난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까? 사탄의 기대는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복을 거둬보십시오.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 저 성도가 원하는 것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곡될 것입니다.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해보십시오. 사탄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거시는 기대는 뭐예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시다. 아멘입니까? 그 주제가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의 일말의 어떤 물러섬과 훼손됨이 없는 여전히 든든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러면 환난으로 욥을 넘어뜨렸는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을 한번 치죠. 이렇게 해서 가족들 주변의 어떤 소유들을 싹 제거했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보통 여러분 건강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다 짜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여러분 종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심하게는 뭐 약하게는 염증으로도 될 수도 있고, 종기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종양도 종기로 해석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종양으로 뒤덮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막 가려우니까 기압장으로 막 몸을 긁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떤 상태겠어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야.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이 욥기 1장 2장에 제일 많이 등장을 한대요. 욥기 구조는 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시합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욥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모르면서도 승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간 사탄은 3장 이하에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욥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한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하나님 욕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에덴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합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뒤로 갈수록 욥이 지쳐가는 게 느껴져요. 계속 이 세 명을 하나님 친구를 붙여가지고 계속 걷어내거든요. 욥의 의로운 가면들 계속 걷어내. 거의 하나님 욕하기 직전까지 가요. 그중에 그 표현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뒷장으로 갈수록 이게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표현들이 막 욥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 그 신앙이 네 진짜 아는 것이냐? 너 진짜 나를 어디까지 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욥의 의로움. 욥의 난 신앙 좋아요. 이게 깔려 있었거든요. 나는 죄가 없어요. 깔려 있었거든요. 죄인을 죄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회개시키신다. 욥은 결국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욥기서 9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 33장 23, 24절 시작. 만일 일천 천사가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욥이 한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결자도 없고 이 대속물을 드릴 누군가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장면이죠. 이사야서 59장 16절도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셔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 즉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셔서 번제라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아멘이시죠? 어찌 요까지 읽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가장 무고한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군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말구에 탄생하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종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있고 동시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창의 허리를 상해야 했는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이없고 억울한 만큼 그보다 더 100배 1000배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이유가 너무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멸시천대를 당하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욥, 즉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여 제물로 드려짐으로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받아들여지심이 가능한 거죠.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대속을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예배 잘 드려서입니다. 정확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형에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쳐 죽였다 했잖아요. 예. 그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들로 불러냈대요. 들은 뭐 하는 곳입니까? 농사 짓는 곳이고. 이 들로 불러내서 그래서 쳐 죽였는데 그냥 죽였을까? 어떻게 불러냈을까 했을 때 뭐 자기 어떤 농사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쳐 죽이는 도구가 무엇이었을까? 손으로 죽이기 쉽지 않죠. 뭐겠어요? 농기구. 이해되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홈이나 뭐 낫이나 뭐 곡괭이나 이런 걸로 동생이 죽을 때까지 내리친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벨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론 아벨도 죄인이었겠지만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 제사 잘 지내가지고 예배 잘 드려 신앙 좋아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는 이미 기독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로 연결되겠어요? 순교자의 피가 뭐예요?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억울한 죽음인가? 그리고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어떠한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 내가 억울하게 죽더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빼앗기면 복 주면 하나님 예배하고, 빼앗기면 하나님 떠나고, 복 주면 찬양하고, 그래서 통장의 금액이 액수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배가 막 신이 나는 거야. 통장에 돈이 줄어들수록 주식에 파란 줄이 끌수록 예배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사탄은 기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욥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키고 아슬아슬했지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욕하지 않은 의로움을 보여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물론 이것도 다시 말합니다. 욥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국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으나 동방에서 의인이 없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의 신앙이 다른 이들보다 낫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회개와 번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결국 욥도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 좋았던 욥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욥보다 좋은 신앙이라고 전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끝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욥의 상황은 저는 이 종말의 그리스도인의 상황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이 뭐예요? 반복해서는 인내하는 그에게. 아멘입니까? 그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 면류관 주신다 했잖아요. 욥이 보십시오. 고난, 신앙 좋아서 고난 당하고 신앙 지켰을 때 어떻게 돼요? 2배의 복을 받게 되는 요 상황.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에 이제 욥,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또한 태풍, 지진, 교통사고, 죽음 같은 재난은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임합니다.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이 자기 자식이라고 특별 대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 지진이 나면은 미국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예, 지금 이스라엘 이란 지금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미사일 쏟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도 우리 집 위로 미사일 쏟아지면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진 나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죽습니다. 이 일반 섭리입니다. 다른 점이 뭔가? 자, 계속 읽습니다. 해와 비, 즉 일반 은총에 대해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똑같은 해와 비를 받을 때에도 똑같이 그 불신자와 크리스천이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은 월급을 받을 때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공로요, 믿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감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를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매달 월급일에 탁탁 이렇게 꽂히면 감사합니다. 11조 떼고 감사원금 하는, 그게 뭐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반면에 태풍, 지진, 재난을 당하면 불신자는 절망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땅은 무너지는구나. 결국 이 땅은 진동하고 불에 타서 결국은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져 있고, 예,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재난이 그냥 마냥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투정과 불평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할렐루야.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사람들 마냥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더 경외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거 신호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핍박, 자연재해는 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을 깨우는, 이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준비해라. 땅에 고개를 쳐박고 사는, 그냥 이 땅의 어떤 가치에 목을 매는 너희들아,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 깨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풍, 지진, 재난, 소망. 그럴 경우 불신자들은 묻게 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다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를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변증 준비하셔야 되고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세의 크리스천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준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좋은 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내가 노하나니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하신 점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은 설교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설교를 잘못했는가? 세 친구의 설교를 살펴보십시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이름 엘리바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누구라고요? 엘리후. 가운데 두 사람은 빌닷, 소발. 요거는 좀 외워놔야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주여. 자, 우리 성경 시험 한번 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도 사실은 잘 안 외워져가지고 화장실에 항상 예수님 12제자 이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애기들 보는 거 자료 있거든요. 잘 안 외워져. 틀린 말이 한마디 이 말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 하는 그 변론들을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져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인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새롭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맞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욥의 세 친구였어. 이걸 싹 다 버려야 되는가? 그 욥기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를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같고 잠언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는데 구구절절이 맞는 소리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물론 이 상황에는 욥의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었지만 신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너희가 옳지 못하다 했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런지 보십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어느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들으면 거의 그러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를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훈적으로는 유익한 설교이지만 번제, 즉 뭐가 빠졌다고요?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노하신 것입니다. 교훈적인 설교 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류의 설교는 율법적이고 교훈적인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설교로 인정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 점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등장하는 드디어 여기 청년 엘리후가 지적을 합니다. 먼저 욥에게 의분을 바랍니다. 자,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 욥기서 31장 한번 펴보세요. 자, 29장 먼저 펴보시고 이제 욥이 친구들 변론하는데 마지막 말입니다. 욥이 풍자 이르되 쭉 하다가 31장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위기인지만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 이 정도는 여러분 자기 눈을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것을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자 이런 겁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건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을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이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다. 나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계속 보십시오. 이런 거 합니다. 자, 32장 보십시오.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 MG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잘 들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을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싸가지가 좀 없지 않습니까? 좀 노인들 앞에 놔두고 막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엘리후가 계속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뒷장까지. 예. 굉장히 오래 참은 만큼 오래 말합니다. 예. 어디까지 아니요? 37장까지. 이제 독한 놈이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 여러분 그때에 이제 엘리후가 딱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나중에 이거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38장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진짜 아니? 너희가 진짜 알아? 욥을 하나님 먼저 치시죠. 욥 네가 말 잘했는데 왜냐하면 변론한 사람 중에 욥이 다 이겼으니까. 예. 근데 엘리후는 이 하나님 진노 대상에서 살짝 비껴갑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이 고난이 연단이라는 거를 엘리후가 언급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점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처럼 등장하는 청년 엘리후가 지적을 합니다. 먼저 욥에게 의분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합니다. 욥은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신다.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욥이 이제 그죠? 끝으로 갈수록 좀 한계를 드러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방어하다가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의롭게 막 이렇게 포장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변론을 하면서 생겨난 것일까요? 원래 그 안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안에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격받은 사람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뭔가를 잘한 사람들 안에는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안에 숨어 있어요. 참는 사람들 안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 안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언제 드러내요? 새 친구 진짜 독서를 하거든요. 친구한테 지금 막 가족을 다 잃었는데 거기 막 갔다가 막 회개하러 막 다그치고 싸우고. 근데 그렇게 해야 이게 드러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엘리후가 이걸 캐치하고 언급했을 때 하나님 이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욥 지적하시는 거 뭐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한가? 34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는 겸비한 자세를 취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심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보십시오. 이게 뭔가 대답은 안 되는데 계속 욥을 정죄하는 이건 뭐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근거가 별로 희박해. 그런데 계속 정죄를 하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했다가 논쟁으로 해가지고 논쟁이 어떻게 돼? 자존심 대결이 되고 이걸 뭐래요?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의 이기기 위한 어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바른 해석을 해주지 못하면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주셨다고 정죄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유 없이 이 자녀를 죽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복음 없이 죄와 어떤 행위와의 관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이것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너희 자녀가
잘 들어보죠. 너희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이 자녀들에게 죄가 있다, 단지 그것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자기 자녀들은 죄가 없겠는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고 죽은 너희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뭐예요? 자기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다 죄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지금. 죄인들이 서로 하나님 많이 한다고 지금 막. 자, 새 친구는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의롭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욥기의 문제도 죄요. 해답은 뭐라고요? 번제고 결과는 받아주십니다. 다시 문제는 뭐라고요? 죄. 해답은 번제, 결과는 받아주심.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가? 욥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을 출애굽기에서 중보해 줄 제사장과 죄를 대신 담당할 대속 제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중보자로 욥이 세움을 받고 대속 제물로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동일한 진리가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신다 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이고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표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위에 즉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밑에 욥도 허물이 많으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교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오늘의 너는 누구입니까? 엘리후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여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터질 것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 이 시대의 엘리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는 욥기의 중심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엘리후가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여 봉한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팽창하자, 가스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내가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향한 어떤 터져 나오는 복음의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마지막 베드로전서에서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네 소망에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주된 정서가 두려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의심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신비가 뭐냐면 욥이 고난 중에
누구를 대망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이전에는 이런 고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 중에 누구를 계속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계속 봐. 근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멀리서 있잖아요. 형체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이다 이건 아니겠지. 근데 누군가가 지금 위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군데군데에서 드러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16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누가 있다요? 하늘에 내 증인이 있다.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중보자가 지금 어디 계신다? 높은 데 계신다. 근데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친구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존재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 알겠어. 이해되시죠? 자, 19장 2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로 나의 대속자라, 대속이라는. 그러니까 이 대속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욥이 왜 그렇게 번제에 집착을 했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번제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나의 대속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들이 대속을 얻는 존재는 짐승이었어요. 양을 죽임으로 내 죄를 대신 속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근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은 육체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될 건데 그때는 처음 만난 사람 낯설게 하지 않고 내가 그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초조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뭐래?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움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죠? 언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굉장히 어떤 수준이 되면은 드러나지 않은 어떤 비밀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뭐 내 영혼이 음부에 갇히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쏟아내고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부어 주시는 것이겠죠. 계속 하나님은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계속 부각을 시켜 오셨어요.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고 또 종말론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 이들은 여러분 욥 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주어졌죠.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죠. 똑같잖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와, 나의 대속자가. 이거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은 짐승, 나를 대속하실 분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가 결국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이것이 밝히 드러난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찌 애써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지시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처럼 이게 막 꽉 차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멘입니까? 기회만 오면 이것을 막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하게 돼 노방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구속사 말씀을 들어갔을 때 1대1 사역이 지금 열려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계획한 바도 아니고 상상한 바도 아닙니다. 지금 205 배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한 주 배우고 한 주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아멘입니까? 누군가에게. 저는 뭐 필요하면 전도사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저는 우리 사모가 또 애기들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이해되죠? 새 가족 만나도 205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복음적이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 잡으십시오. 복을 받으면 누구라도 예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면 다 예배하고 신나가지고 찬양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때가 언젠가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께 더 없는 또 영화로운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영광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게 성공해서 여러분 뭐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망하고 난 뒤에 감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망하기를 바란다는 건 아니고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